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지난 부모님 주일은 역할 모델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교사로 인정받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교사로서 본받아야 할 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네, 제가 역할 모델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지혜롭고 사회적으로도 등막 높은 선생님을 한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모두 썩었는데도 자기 말을 도통 듣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듣는다는 생각이 나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 선생님은 조금 난감한 표정으로 소년을 한참 보시더니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선생님의 뜻밖의 태도에 소년의 어머니는 속으로 원망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사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텐데 한 달 후에 다시 오라니. 선생님은 지혜롭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어주신다고 소문난 분인데 이렇게 사소한 일을 한 달씩이나 미루나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갔다가 정말 한 달 후에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또 다시 한 달만 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화가 난 소년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또 한 달씩이나 기다려야 합니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글쎄, 한 달만 더 기다리시라니까요. 자, 그때 다시 오십시오. 자,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다시 한 달 후에 모자가 선생님을 찾았을 때 선생님은 비로소 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소년은 즉시 네 선생님, 지금부터는 절대로 사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자, 어이없는 표정으로 소년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탕 먹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왜 2달씩이나 걸리나요? 지금처럼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탕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부터 한 달 동안 사탕 끊으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그래서 다시 한 달을 연장해서 더 시도하다 결국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얘야, 너도 사탕을 끊을 수 있다. 늙은 나조차 사탕을 끊었는데 어찌 아직 어린 너가 사탕을 끊을 수 없겠느냐. 너는 더 좋은 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자, 이 선생님이 어째서 지혜롭고 사회적으로도 등막 높은 선생님이라는 평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선생님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역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끼워 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역할 모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생활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안 되는지 잘 모르는 때가 더 많죠. 자, 이럴 때 필요한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오랜 세월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선생님 역할 모델 자체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린도에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서 그들을 가르칠 때 자신의 모습, 또 지금의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나를 본받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행복한 다니엘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나는 약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본이 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 앞에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분, 우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악전고투하고 또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약한 모습이지만 나를 통해 아이들이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봅니다. 시작. 판단은 주님께 맡긴다. 네,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판단은 주님께 맡긴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것을 보려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회생활 때 해보셨죠? 뭐 직장 다니고 이럴 때 교회 일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회는 사회인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어떤 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들이 의인이면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회개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우리가 갑자기 의인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칭의라고 해서 야,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줬으니까 의롭다 해줄게 한 거지. 어디 우리 인격이 어디 의인이라고 불릴만 합니까, 여러분? 그죠? 막 성질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의인이라 해주신 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죄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회보다 더 지독한 경우도 많습니다. 더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기준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 짬이 오래된 분들은 딱 보면 이게 잘못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비판 잘합니다. 자, 그러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사 일을 하다 보면 비판 안 당할 수가 없죠. 자,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요.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네, 이 말씀의 배경이 당시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한 편지라고 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열심히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심한 분쟁이 일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팔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다면 자기들끼리만 싸우면 될 텐데 이제는 자기들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떠난 상황이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까지 비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왜 저렇게 됐을까요? 바로 저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원인과 똑같은 원인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기준에 옳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은 다 틀렸다고 그렇게 싸움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목회자를 비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열받아서 너네들 다 틀렸다
이것들 뭐 진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한 비판에 대한 그 이야기만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판단의 심판권을 당연히 원래 가지신 거지만 내 삶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사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타락해버린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그 원죄를 예수님을 통해 극복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직 아담과 하와의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습관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원죄를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고 회개한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고 칭의하신다 그랬죠. 어렵다고. 하지만 그 습관을 못 벗어난 겁니다.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죠. 이 죄인하고 이 옛날 삶하고 똑같은 생을 살아가니까 이 원죄 아래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고 남들 비판하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권면하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기 앞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사도권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 거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지금 모든 이들에게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됐다는 거죠. 자기는 원래 자유자인데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노예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자,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려고 내가 자유자지만 노예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처럼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혀가면서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기까지 자기를 낮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를 하면 월급, 수당은 고소하고 교회 교사는 돈 안 줍니다. 네, 자기 돈 들여서 아이들 먹이고 또 여기저기 뭐 어떤 때는 에버랜드도 데리고 가야 돼요. 그죠? 애들이 가고 싶다 어디 간다고 물으니까 눈치도 없이 에버랜드 간다고. 돈 많이 드는. 그래도 데려가야 돼요. 그죠? 자, 이런 일이 천지입니다. 교사하면. 근데 또 뭐 잘했다는 소리만 듣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 왜 우리 아이한테 그러셨어요? 하고 뭐 잘했니 못했니 여기저기 비난받을 때도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당장 때리고 치우고 싶을 수도,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또 상실감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 진짜 가슴 아프고 힘들거든요. 다 때려치우고 교회 바꾸고 싶습니다. 진짜. 하지만 그럴 수 없죠. 바로 힘을 내야 됩니다. 왜? 내가 주인이면 나는 때려치우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또 울컥하는데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옳은 일만 하신 분이 왜 십자가까지 고난을 당해 가야 합니까? 다 사람들이 저리 만든 거잖아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수고 고난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도 다 겪어봤거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체휼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을 진짜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선생님들일수록 우리 주님이 자기가 처지가 똑같으니까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나 실수나 실패 상황에서도 일단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넘어지지 마시고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모두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성령을 앞세움. 네, 교사로서의 자질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인 사도 바울, 우리의 역할 모델로 삼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웅변가였을까요? 요즘 말로 됐다 잘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사도 바울도 사람들 앞에 설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가 얼마나 말을 잘 못했는지 고린도 후서에 자기가 쓴 편지에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졸하다는 말은 여러분 졸렬하다 소리 있죠. 자기가 말에 졸렬하답니다. 서툴다는 거죠. 나는 말은 서툴지만 말 못했다는 거죠. 웅변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말에는 졸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마음도 얼마나 약했는지 자기를 가리켜서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희를 대면할 때는 겸비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겸비란 말은 말을 함부로 잘 못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경상도 사람들처럼 직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는 거예요.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제 떠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편지 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보시면 됐다 강경한 의도인데 사실은 이거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 면전에 두고 직언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저희들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요, 유치부나 초등학교 보조교사 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그래도 우리도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많으니까 이 친구들 이제 곧 보조교사로 쓰면 됩니다. 네,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 제가 배운 것 중 하나가 그때 우리 아주 연세 드신 집사님이었는데 저보고 그러셨어요. 뭐냐면 양훈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저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은 지금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제가 실천하고 있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는 귀중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작아서 다행이지 많으면 제가 그렇죠. 만약에 저기 중앙교회 같은 정도 되면 한 뭐 3,000명 4,000명 어떻게 외울라나. 하지만 그 영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생각하고 그 가족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정의 아이들 이름을 잘 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통째로 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우리 양떼니까 외우라. 그거 중학교 때 배운 거라니까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쉬워 보였거든요. 재밌어서 했어요. 그게 좋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저의 모든 사역에 지금까지 성령님을 앞세우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진짜 교훈은요, 정말로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목사인 제 일이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울컥하는 이유가 잠시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딱 아주머니들이잖아요. 그랬다가 선생님 옆에 저기 친구한테 혼났어요. 친구가 야 아줌마가 뭐야 선생님이야. 그래서 아줌마잖아 했는데 근데 그 아줌마들이 진짜 선생님들이시더라고. 왜냐면 학교에서는 공부만 가르치는데 그분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맨날 사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제일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규모만 작을 뿐입니다.
규모만 저는 이제 전임 목회자고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사례비도 받고 아예 일에 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일 있고 가정 있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 작은 목회를 담당하시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돌보는 일에서 자기 약한 부분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약한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맡겨지거든요. 그러면 오해도 풀리고 또 말 안 듣던 아이들도 알아듣게 되고 성령님을 여러분 삶에 앞세우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의 교사 역할 모델로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기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으려고 한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 앞에 세우시고 자신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된다고 했죠. 둘째는요, 판단은 주님께 맡긴다. 네, 교사일 하는 동안 비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나 실수나 실패 상황에서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넘어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모두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라고 했죠. 마지막은요, 성령을 앞세움. 네, 우리 돌보는 자녀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라 했죠.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믿음의 교사, 작은 목회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